오늘 우리는 예손교회 창립 40주년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0년의 우리 예손교회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고비고비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병으로 인하여서 참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며 가슴 찢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때에 너무나도 힘들게 버티고 지나왔던 시간들도 있고, 또 때때로의 갈등들과 아픔들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했으면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수 있었던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우리의 손교회가 오늘 이렇게 가정 모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비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머물도록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씨앗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한 2달 전에 함께 우리 예손교회 신앙생활 많이 했던 우리 최순덕 권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제가 최순덕 권사님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가난하고 가슴 아프죠. 사랑하는 아들이 강도에 만나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누워서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얼굴 한번 보고 세상을 떠났던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손자 한 명 당신이 건사하면서 교회 와서 맨날 우시면서 저녁마다 여기서 주무시면서 철야를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셨던 우리 최순덕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권사님들이 여기 밑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때가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와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비껴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음을 생각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49.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마라톤 경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49.195km를 완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더딘다 할지라도 완주하는 거.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한 번 은혜 받으면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옵니다. 어떤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쉬워요.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합니다. 어려운 것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도를 계속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의 무릎을 구하면 구하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구하여도 안 되면 또 찾고 구하고 찾았는데도 안 되면 또 두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곧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찾을 것이 문을 열리리라. 목사님이 구하니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다 얻어질 것이고 찾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지금까지 나는 기도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도 찾으면 누구든지 찾게 해줄 것이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31살 때부터 32살, 33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공생의 공적인 생애를 사는 공적 사역의 3년 가운데 맨 초창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중 가운데 나타냈던 첫 번째 설교였던 산상수훈 가운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 산상수훈 처음 설교, 첫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으로 기도하라. 구하면 안 돼? 그럼 또 찾아. 찾아도 안 돼? 그러면 또 두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마다 문이 열리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 저도 이제 첫 설교를 해봤어요. 첫 설교는 잊을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첫 설교는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설교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내가 이것을 고민했던 거 이것을 처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그게 첫 설교입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던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첫 번째 설교를 수요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제 첫 설교의 그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의 굳어진 심령의 그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그게 제 첫 설교입니다. 얼마나 떨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 그 설교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제목이었고 그 본문이 호세아 10장 12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제가 그걸 찾아본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걸. 제가 기억하는 설교입니다. 그만큼 제가 오랫동안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 우리 성도들한테 필요하겠다 해서 했던 설교가 첫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대중들 가운데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과 같은 7장에서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쭉 이어가는데 마지막 결론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첫 설교를 하기 전에요. 저는 언제나 강단에 올라올 기회가 있었으면 옛날에는 강단을 함부로 못 왔습니다.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올라올 수 있는 기회는 교회에서 무슨 헌신 예배나 행사를 할 때 이 강대상을 치우기 위해서 한번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 얼마나 쓰고 싶었던지 강대상을 올라가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대학교 때에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이제 설교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제 것들을 하고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첫 설교는 얼마나 내게 심혈을 기울이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설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결론으로 딱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네,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7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바로 앞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을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도 우리 창경이 형제가 다 찾아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1절 좀 많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한번 나왔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뭐하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이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 하물며 너희 올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이면 똑같은 이어지는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내일을 뭐하여?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총 몇 번 얘기해요? 6번. 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7장을 말씀하기 전에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님이 염려하는 문제를 굉장히 싫어한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시는데 새들보다 중한 너희를 뭐 먹이실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7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기도하라. 구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라. 이 말은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내가 이 병을 고치기를 너무나도 원하기 때문에, 근데 병은 점점 깊어지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물리쳐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너무 원하는데 안 될까 봐서, 내가 병 고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데 이 암병이 물러가고 이 중풍병이 물러가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아직 변화의 모습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염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의 쓸 것을 이미 다 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너희 먹일 줄 알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굳이 기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러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해가 될 겁니다. 모순이에요. 염려하지 말래라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 염려 안 할 줄로 믿어. 그러면 굳이 기도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모순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번에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이 모순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니, 시작하자마자 염려하지 말라며요. 염려하지 말라면은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면서 또 마치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간절히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를 왜 얘기하실까요? 그것은 기도가 염려의 백신, 예방주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기도하면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예수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소위 말하는 기도발에 눌려서 염려의 문제가 올라왔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염려가 믿음으로 다 눌러져서 염려가 사라지는 염려를 해결하는 백신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말했던 그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세 삼중적인 내용의 기도의 궁극적인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기도 시작했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찾았는데 안 됐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구했다고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말고, 구해서 안 되면 또 찾아서 안 됐어? 그러면 또 두드려. 주님이 지금 이 삼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도 시작하는 거 누구나도 시작한다니까요. 오늘 또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은혜를 받으면 기도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시작은 잘하는데 뭐 하느냐?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꽤나 학적으로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 학적인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 학적인 어떤 논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기도의 의미를 좀 더 학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헬라의 원문은, 구하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찾으라고 할 때 그 찾으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 제테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두드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크로우라고 하는 단어로 너희가 열망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의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하고, 한번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단순하게 끝까지 기도해. 할렐루야. 그 얘기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건 강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그 잘 기억하라고 하는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고 기억하라. 자카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연속으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강조라고 했어요.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헬라어 원문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3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거. 뭘 강조해요? 기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데 끝까지 기도 못하는데 너희는 끝까지. 구하다가 안 돼? 그러면 또 찾아. 구했는데 찾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두드려.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또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구해.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이 출발점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기도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분은 한번 기도를 두드리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두드리셨으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이렇게 끈질기게 두드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 네 때가 지나갔다고 문제 끝난 거 아니야. 해결 끝난 거 아니야. 네 때가, 네가 정한 때가 지나갔어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 그때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정한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요때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요때 해결해야 됩니다. 내 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기까지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거나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아니 상황이 그냥 그대로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도 변화가 안 되면은 자기 스스로 지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갑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때가 안 됐다고 하나님 때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가 작정했던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대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기의 때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다스릴 때가 있고, 하나님이 문제를 밟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반전시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으로 이끌으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안 되면 또 찾아. 구하고 찾았는데 안 돼? 그러면 또 기도해. 왜? 하나님이 때에 역사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때가 안 되었으면, 내 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예수님 닮아가도록 조금 더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때에 내가 정해놓은 때에 간절히 안 됐다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30cm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다비의 삼촌이 있었어요.
미국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실존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창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를 개척하고 있었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광맥을 찾으기 위해서 서부에 금이 나온다고 해서 사금, 그리고 탄광에 금맥이 발견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미국에 있는 동부나 아니면은 그 북부에 있었던 사람들, 남부에 있었던 사람이 마차를 끌고 집들을 다 이사를 어디로 가냐, 서부 개척할 수 있는 그 탄광촌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시대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골드러시 시대다. 금을 향하여서 러쉬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다. 그런 때에 다비의 외삼촌도 다비를 데리고서 콜로라도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광맥을 찾아갑니다. 그 광맥을 찾아갔던 어느 한 곳에서 광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흙 속에,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의 맥이 있는 거예요. 그 광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맥을 쫓아서 들어가는데 금이 꽤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의 삼촌이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친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채굴 기계를 삽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파가지고 사금을 찾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공장과 같은 채굴 기계를 엄청난 값을 들이고 돈을 다 빌려서 삽니다. 문제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광맥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한참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큰 금덩어리를 발견하겠다라고 생각해 그 이후부터 금맥이 사라지면서 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몇 달을 같이 계속 했는데도 안 나오니까 절망한 이 다비의 삼촌이 엄청나게 돈을 들였던 그 금 채굴 기계를 몇백 달러의 헐값으로 팔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이 다비의 삼촌한테 아주 헐값으로 수백 달러로 채굴 기계를 샀던 그 새로운 사람이 한번 시험 삼아서 다비의 삼촌이 파고 있었던 그곳에 자기가 그 채굴 기계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다비의 삼촌이 팠던 지점으로부터, 이제 포기했던 지점으로부터 딱 30cm를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노다지가 광맥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곧 하나님의 때에 도래할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광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광맥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 있고 바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광맥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지금 우리의 손교회를 어려움 중에도 4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광맥이었다. 열왕기 18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850대 1의 영적 전투 갈멜산의 엘리야의 전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끝나고 난 같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번에는 갈멜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는 그 기도로 기비가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제사장들을 잡아서 같이 쫙 밑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까지 내려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여름에 더위가 뻘뻘 흘리는 열사의 그 나라에서 내려와서 850명을 죽이는 거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어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요. 사력을 다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자기의 고개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저는 이런 기도를 가리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과 거의 흡사하게 그렇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변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세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6번을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이 한 번 기도했을 때, 3번 기도했을 때, 6번 기도했을 때 나타난 거 아니에요. 자기는 7번 기도했다는 것은 난 죽어도 기도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비를 주관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고 나는 비 올 때까지 기도한 그게 7번의 기도였고 6번까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던 엘리야의 기도에 7번 기도는 30cm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물 짠 거 주겠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 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지만은 저도 지금도 생선을 먹으면 생선에 좋은 것은 자식들한테 먼저 띄워줍니다. 그게 세상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기는 좀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옷 입고 싶으면 웬만하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찾고 또 구하고 또 두드리며 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식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존재와 차원이 다른 신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원하시고 마음만 먹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당신의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런 신이신 하나님, 마음만 원하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기의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의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진 분들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가정이 하나가 된 가정도 있고, 예수 믿으면서 물질의 부유함을 누린 그런 분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큰 복이고 여러 복들과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정말 복중에 태어난 아버지, 그 무슨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유복자. 유복자의 한 가지 소원은 나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백날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우리는 퍼뜩하면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어려움만 뭐든지 우리는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큰 복이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당신을 좀 더 믿고 기도하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힘 주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옆에서 힘내, 또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동행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험한 세상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곁에다가 딱 붙어주셔서, 니네들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하자, 낙심하지 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나도 같이 걸어가고, 내 가는 길 주님도 나를 같이 걸어가 주시는 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얼마나 거칠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험한 세상 같이 가는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세상의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한 종류는 정말 완악한 고집센 아버지. 한 분 아버지는 너무나도 자애스럽고 부드러운 아버지. 여러분, 근데 세상에 고집 그렇게 완악한,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아니하시는 세상의 아버지랄지라도 결국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습니다. 자식이 원한다는데, 내가 그렇게 막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식이 그 길 좋다고 간다는데, 어느 완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식을 위하여 다 줍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그런 분들도 웬만한 사람 아닌 사람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세상의 악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아버지를 그 완악한 고집센 아버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센 아빠, 정말 완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원하면 주는 것이 아버지인데, 하물며 자애로우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은 나 예수 못 믿습니다. 땡깡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또 찾고 찾아서 막 댕굴댕굴 굴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그 저녁에 새벽에 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요.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에 신의 본능이신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땡깡을 부리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까지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신의 속성상 한 번 말한 걸 안 바꾸셔야 되는데, 신은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신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나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죠. 재앙을 내리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4절. 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내 저 자식들 다 죽이겠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속성까지라도 포기하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